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15일 마음지기 전윤교입니다. 여기는 온누리 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인생의 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은 강을 건널 때 큰 돌덩이를 진다고 합니다.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린다는 것을 깨우친 것입니다. 헛바퀴가 도는 차에는 일부러 짐을 싣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짐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짐을 한번 져보세요. 자연스럽게 걸음걸이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고 허리가 굽어집니다. 자꾸 시선이 아래로 향합니다. 늘 있는 것을,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만 생각해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항상 있는 것에 감사하면 당신이 누구보다도 행복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두 없는 발을 원망하지 말고 발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쉽지 않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 아니 오늘 하루만 해도 내가 짊어진 짐으로 인해 불편했고 그 짐으로 인해 시선이 아래로 가는 것도 자존심 상했고 그렇게 짐을 묵상하며 불평을 쏟아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구두 없는 발에 집중하지 않고 발이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고 나니 순간 그 짐이 나를 살렸고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주님 곁으로 이끄는구나 싶어 조금은 친해진 듯 내가 진 짐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같습니다. 발이 있음에 감사,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 내가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 감사. 그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는 연습, 지금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웨이홈의 찬양으로 3월 15일 힐링투데이 시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지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심에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저희 방송은 시즌6에서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에서는 축하 사연, 주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연, 그리고 크고 작은 감사의 이야기들, 한 주간의 힘든 마음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6에서는 새로운 코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민교 DJ가 책 읽어주는 남자로 시즌6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다른 책으로 수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또한 정성민 전도사님의 정전도사의 육아 성찰 일기 코너와 정신과 전문의 남인영 박사님의 남쌤 질문 있어요 코너를 격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전도사님께서 육아 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하는 기쁨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지난 방송 친구 찾기 사연 들으시며 HJ 형제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영국 선생님이시기도 했는데 그분도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찾아보려고 시도하는데 아직 못 찾아서 아쉽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어릴 적 친구들 떠올리면 자연스레 좋아했던 선생님들도 떠오르죠. 지금쯤 나이가 많이 드셨을 텐데 건강하신지 그 시절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인해 이렇게 잘 컸다고 말씀도 드려야 하는데 말이죠. 올해 스승의 날에는 지금 떠올랐던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겠다 싶네요. 다음 사연은 밥을 더 달라고 해도 밥을 안 줘요 라는 제목으로 도착했는데요. 고등학생 1주차인 아들이 늦은 밤 엄마에게 호소한다. 학교 급식실에서 밥을 적게 준다고. 기본으로 주는 양도 적은데 더 달라고 해봤자 주는 양이 딱 밥 한 숟가락이라고. 아무래도 교내 매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늦은 밤 학원 귀갓길 엄마에게 사뭇 진지하게 말하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귀엽다. 키는 180cm까지 커서 아빠보다 큰데 밤 양으로 진지하게 이야기하니 나는 어쩐지 웃음이 그치지 않는다. 2000년대 초반 복학 후 대학 다닐 때 교내 식당 아주머님께 밥 좀 더 주세요 하자 뒤에 서 계시던 중년의 여자 선배님께서는 밥을 더 달라고 물으시며 식권 몇 장을 그냥 주셨다. 밥 더 달라는 후배의 말이 마음 아프셨나 보다. 그 당시 참 고마웠다.
아이 학원 근처 피자집에서 배고파하는 아들을 위해 피자 한 판 사서 집에 왔는데 하루 종일 허기졌는지 아들은 연신 맛있다며 먹는다. 고등학교 진학으로 새 방과 친구들도 낯설어 마음이 가난한 아들이 밥마저 실컷 먹지 못한다고 하니 웃기면서도 어쩐지 애잔한 마음이 든다. 아들, 피자 맛있게 먹고 오늘 허기는 잊자. 응원한다. 라고 JH님이 사연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목 보고 웃었는데 에고 짠 하네요. 먹어도 배고픈 나이인데 그리고 모든 게 낯설어서 더 허기졌을 텐데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이 방송 들으시면 학생들에게 밥을 좀 더 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좋은 선물보다 때로는 밥 한 공기가 마음까지 데워주어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피자 먹는 아들 보며 마음의 허기까지 채워졌으면 하는 아빠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죠. 케인님, 저 축하할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 약 받아올 때 제가 원래 복용했던 아빌리파이 약이 빠졌어요. 공황약도 빠지고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약을 점점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주셨다는 것보다 더 신나는 소식이 있을까요? 덩달아 너무 기쁩니다. 약을 줄이고 앞으로 더 좋아지시도록, 그래서 얼마 후 약을 더 줄였다는 소식 전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케인님 축하드려요. DH님, 화면에 보이는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오랜 세월 서로 뒤엉켜 시간을 보냈다. 흐르는 강물에 풀어놓은 사연은 눈물과 아픔과 절규와 서름, 흩어짐과 무너짐과 소멸되어가는 한 존재의 굴곡진 삶의 여정을 이제는 뒤엉켜 묶은 것을 풀어 저 강물 위로 떠나보낸다. 묶어둔 인생을 풀어 흘러가는 강물에 내어 맡긴다. 한 영혼이 제 본향으로 가는 것을 깊은 존중과 진심을 담아 바라본다. 이 사진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가족 간에 수없이 뒤엉킨 상처와 절망의 통곡이자 흔들림을 표현한 것으로 노을 지는 강물에 비친 수양버드나무를 담은 사진입니다. 우리네 뒤엉켜 흔들리지만 흘러가듯 노을로 물들어 사라지는 인생처럼이요. 라고 사진 설명도 덧붙여 주셨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절규가 사진에 묻어나는 듯 합니다. 모든 질병이 그렇겠지만 정신적 질병은 더더욱 풀어내기 힘든 뒤엉킨 숙제 같아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기도 하는데요. 사진을 보며 뒤엉켜 있던 것이 풀어지는 역사, 그래서 결국엔 자유케 되고 내어 맡기게 되는 인생을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멋진 사진과 사연 감사드립니다. HM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에 등장하는 나인이라 하는 성의 한 과부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나인성에 사는 과부는 혼자 살아온 세월도 서러운데 하나뿐인 젊은 아들이 죽자 머리를 풀어헤치고 통곡하며 장례 행렬을 따라갑니다. 이 당시 문화로 무슨 죄가 많아 저리도 슬픔을 당하는가. 여기저기 남편도 잡아먹고 아들까지 잡아먹은 팔자드 센 여자로 정죄받으면서 하염없이 굵은 눈물이
발등 위로 떨어집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문에 다다르셨을 때에 마침 장래 행렬이 성문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반대편에 서 있는 죽음의 행렬과 만난 것입니다. 사단의 어둠의 권세가 의기양양하게 젊은 청년의 관을 전리품처럼 어깨에 메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으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의 만남이고 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관을 붙잡고 울고 있는 그 과부를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주목한 사람은 슬픔에 잠긴 그 과부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먼저 보시는 분은 슬픔 당한 자, 버림받은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눈물이 곧 기쁨이 될 것이고 내 슬픔이 곧 춤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과부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무덤으로 가던 모든 행렬도 멈추어 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과부의 어린 아들은 일어나 앉더니 말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보았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심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인성,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이토록 아름답습니다.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주님. 에치엔님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아름답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인성,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주님의 행하심을 나누어 주시고 더 꿈꾸게 해주셔서 에치엔님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주님. 다시 들어도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예수 아름다우신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걸음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민교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고 지시하신다. 거룩한 백성이 되려는 이들이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주님 앞에서 모세가 신을 벗었던 것처럼 언약을 앞둔 이들은 몸에 밴 관습과 더러움을 벗어버려야 한다. 목욕을 하고 옷을 빠는 일은 낡아빠진 일상, 경의가 사라진 당연의 세계를 낯설게 하는 일이다. 일상과 비일상, 세속과 거룩의 경계를 예민하게 자각하기 위한 준비이다. 그 경계선 앞에 선 사람은 경외심을 느끼게 마련이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셋째 날을 기다리라는 것일까? 성경에서 셋째 날은 흔히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역사의 전환점을 암시하는 시간이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셋째 날에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시한 산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 채 달아나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삼키운 채 3일 3야를 지나야 했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하고 알렸을 때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고 말씀하셨다. 3일은 어쩌면 어떤 사안 앞에서 자기의 감정과 태도를 성찰하는데 꼭 필요한 시간인지도 모르겠다. 그 3일 동안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도 안 되고 모세가 설정해 놓은 경계선을 넘어서도 안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을 가까이해서도 안 되었다. 어쩌면 참된 삶이란 자유의 한계를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싹 터오르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창세기의 타락 이야기는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위반하면서 시작된다. 자유의 한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죄성이다. 그리스 비극은 대개 분노와 고집에서 비롯되는 빗나감을 노래하고 있다. 교회 전통이 오랫동안 죄의 가장 큰 뿌리 가운데 하나로 가르쳐온 휴브리스는 한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만심을 뜻한다. 모세는 그러한 금지 명령을 위반한 이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엄히 일렀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밝아왔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신의 산에는 연기가 자욱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신의 산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본문은 그런 통념을 여지없이 부수고 있다. 하나님은 그곳에 강림하셨을 뿐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머무시는 공간은 없다. 성전을 지어 마쳤던 솔로몬조차 그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 고착된 분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시내산 꼭대기로 강림하신 여호와는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신 후에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볼 욕심에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엄중히 이르라 말씀하신다. 출애굽기 19장 23절에 나오는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는 구절도 오해하면 안 된다. 산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모세는 백성들을 산기슭에 머물게 하고 아론과 함께 산으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듣는다. 몇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는 경계를 지키라는 명령은 어쩌면 이제부터 주어질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라는 권고인지도 모르겠다. 김기성 목사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에서 발췌했습니다. 펴낸 곳 꽃자리입니다. 경계를 지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제한하지 않을 때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예배하는 자 되길 소망하며 부르신 곳에서 피아워십이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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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딱 하루 동안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나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사연입니다. DK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철이 없던 그 시절이 후회되기 때문입니다. 국어 시간에 선생님 몰래 매점에서 빵 사 먹고 치마도 짧게 입고 학교를 갔었는데 그때로 돌아간다면 조금 더 성숙한 고등학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치마 짧게 입고 매점 가다가 선생님께 야단 맞는 그런 청춘 드라마 한 장면 보는 듯 하네요. 선생님 몰래 매점 가서 먹는 빵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고 일탈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절이 그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하지만 정말 그때로 돌아가면 치마도 원래 길이로 입고 목사님 말씀 듣듯이 선생님 수업도 열심히 듣고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후회가 고등학교 1학년 그 시절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네요. LJ님, 삶이 너무 단순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 연애도 많이 해보고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심사숙고해서 결혼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청춘의 어느 한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누군가가 표현했는데 정말 그때로 돌아간다면 더 신중하게, 더 많이 주님께 물어보며 준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청춘의 한 시점, 그날도 주님은 함께 하셨기에 지금의 LJ님과 저희의 삶이 더 성장하고 있음을 믿지만 그래도 성장통을 겪으며 아플 때면 잠시 청춘의 그 어느 날로 돌아가고 싶네요.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려 주신 분도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딱 하루 과거로 돌아간다면 초등학교 3학년 공휴일이었던 그 어느 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학교도 안 가고 부모님도 회사 안 가셔서 늦은 아침까지 함께 누워 부모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끽끽대었는데 제 인생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좁은 방에 쪼로록 누워서 부모님의 첫사랑 이야기도 들으며 뒹굴뒹굴 했던 그날. 유난히 따스한 햇빛이 비추어 마치 천국에 가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았답니다. 라고 HJ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따스한 햇빛, 뒹굴뒹굴, 쪼로록 누워 첫사랑 이야기. 천국과 어울리는 참 사랑스러운 말들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절이 한 번은 있었을 텐데 혹 행복했던 순간이 빨리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이쁜 기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스한 커피에 내 사랑을 실어 보낸다. 오늘 힐도 들으며 반짝반짝 빛나는 너가 생각났어. 저 하늘의 별을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라서 행복해. 라고 말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추억을 만드는 건 어떠세요? 그럼 내년 이맘때쯤 돌아가고 싶은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렸을 때 오늘 이 순간이 떠오르지 않을까요? 로사님은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생각해 보시다가 한마음에 오시게 된 그날이 떠올랐고 이곳에 마음이 머무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셨다고 사연을 주셨어요. 이 30대에 참 힘겨운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었습니다.
시한폭탄처럼 변덕스럽고 몰인정한 상사로 인해 가슴이 늘 멍들었어요. 그때부턴가 인간이 가진 마음의 실체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오늘이 예배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언니가 있었습니다. 아파서 도서관 사서 일을 접었다고 말하는 미미 언니의 질병이 조현병이었어요. 남동생들만 둔 맞이 외동딸로 자라 그때나 지금이나 언니뻘 자매들을 유독 좋아하는 저는 미미 언니를 따라와 한마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한마음에서 상담과 심리 전문가들의 세미나, 목사님과의 예배를 통해 마음의 역동과 대응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상담과 심리,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의 강의는 이제 방 안에서 유튜브 채널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요. 단지 좀 특별한 내용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한마음 공동체에 가는 게 아닌 거죠. 저는 왠지 상처를 가진 사람에게 끌려요. 이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제가 좀 독특한 성향인가요? 그때 만났던 미미 언니처럼 잘 살고 있는 사람보다 아파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상처를 가진 사람, 그늘이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레 스며들어 당신이 아플 때마다 함께 아파하는 제 마음을 보며 기도하게 됩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드리워진 그늘 밑에 자신을 가두고 웅크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그늘을 천사의 날개처럼 부드럽게 두드려 펴서 삶에 지친 이들을 쉬어가게 만들 줄 아는 그런 깊은 그늘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어때요? 오늘은 당신의 그늘을 펴서 제게도 좀 드리워주지 않겠어요? 미어지는 가슴 하나 달랠 수 있다면 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라고 노래한 시인 에밀리 디킨슨처럼 세상에 나눌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신의 아픈 그늘에도 누군가 깃들 자리를 만들어 주어요. 그리고 기억해 줘요. 당신이 너무나 힘든 질고를 가지고 한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이어서, 당신이 수치스럽게 여기는 질병을 가진 사람이어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함께 가슴 아파하며 그대 곁에 머물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다는 것을요. 저의 존재가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님, 목사님만큼의 위로와 격려가 되지는 못하리란 걸 잘 알지만 그래도 이 기회에 고백해야겠어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조개가 자신의 상처로 진주를 빚듯 저는 여러분이 고통으로 인해 더욱 빛나는 진주를 빚어낼 존재임을 믿어요. 제가 곁에서 조용히 응원해 드릴게요. 한마음 가족 여러분, 화이팅! 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주로 빚어질 존재라는 사실로 인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조금 가벼워지는 듯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스럽다 해도 이런 멋진 응원이 있으면,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이해해 주려는 이들이 있으면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로사님이 한마음에 오셨던 그날이 한마음 지체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날일 것 같아요. 과거에 그 하루가 있었기에 지금 함께하는 순간들이 더 반짝반짝 아름다운 거겠죠. KJ님은 딱 하루 과거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셨다고 하는데요. 만약 삶을 리셋할 기회가 생겨 하루의 시간을 살아간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 앞에 나는 갑자기 나 자신에 대한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후회이기 때문입니다.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의 인연도, 직장을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던 일도,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잘 해줬어야 하는 사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잘 보살피지 못한 죄송함의 후회가 깨진 유리알처럼 날카롭게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췌장암 수술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병원으로 검진을 받으러 가던 날, 어머니는 저의 형편을 생각해 지하철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어렸고 형편도 안 좋아서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고지식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병원을 모시고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습니다. 얼마나 그 몸이 아팠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만약 그날이 주어진다면 택시를 잡아 무사히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머니는 평소 꿀을 좋아하셨지만 당뇨로 인해 구경만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꿀 한번 드시라고 사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하나님 품으로 가셨지만 단 한 번이라도 마음 놓고 꿀 한 숟가락 드시라고 해드리고 싶습니다. 늘 보고 싶은 어머니. 지금은 하나님 품에서 꿀도 드시고 마음껏 뛰어다니고 계시지요. 정말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이렇듯 후회는 오늘도 꾸물거리며 제 삶을 배회하는 것 같습니다. 먹는 즐거움이 정말 큰데 좋아하는 걸 못 드셨으니 두고두고 마음이 남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꿀 못 드시게 조절해 주셨기에 어머님이 덜 편찮으셨고 조금 더 오래 세상을 살다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시어머님께 더 잘하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착한 며느리의 고백, 하늘에서도 시어머님이 듣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케이님, 딱 하루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오빠가 아프지 않았던 그때로 돌아가 오빠와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싶어요. 고3 입시 마치고 공부를 엄청 잘했던 오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당시 흔치 않았던 광화문의 음악 다방도 가보고 시험 결과도 저보다 먼저 보러 가지고 그렇게 오빠는 저를 많이 챙겨주었는데 당시 저는 제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느라 오빠와 마음을 많이 나누지 못했던 것이 미안하고 아쉬워요. 아프지 않았던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소망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요? 건강했던 오빠, 똑똑했던 오빠를 기억할 때마다 참 아프죠. 그래도 지금 사연으로도 그 어느 때보다 오빠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며 기도하시는 K님. 오빠가 조금 더 건강해지셔서 K님과 손 붙들고 하나님 은혜 나누며 감사하는 시간이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KH님, 하루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작년 말 아버지와의 병원 면회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날은 진폐증으로 입원해 계신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방문객들은 코로나 신속 검사를 받아야만 병원 입원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코를 아프게 쑤시는 것이 싫었고 10만 원이 넘는 코로나 검사비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간병 중이던 어머니의 부축으로 아버지를 병원 앞마당으로 몰래 나오시게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먼저 여자친구를 인사시켰고 아버지는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5분이 지나 병원 직원의 제지로 대화는 중단됐고 부모님은 병원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날이 아버지의 움직임을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마지막 날이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후 병원 긴급 전화를 받고 찾아간 아버지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의식이 없으셨거든요. 돈 10만 원 때문에 코를 찌르는 작은 아픔 때문에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을 허무하게 보낸 것 같아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젠 돈 몇백만, 몇천만 원을 줘도 코를 수십 번, 수백 번 찔러도 아버지를 만날 수 없으니까요.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제대로 면회해서 아버지께 죄송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 그날로 돌아갈 수 없기에 후회스러운 우리의 삶을 또 털어내고 그 후회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금 저희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하고 말이죠. KH님의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있었기에 고쳐나가고 성숙해가며 KH님은 분명 더 멋진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 아버님은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의 여자친구도 만나보고 아들의 괴로워하는 순간이 아닌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셨으니 그게 마지막 순간이었으니 아버님은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하고 눈을 감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꿈꾸며 살 때 우리의 후회스러운 순간들, 어두운 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슬픔도 눈물도 후회도 다 없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걷는 우리의 걸음이 되길 소망하며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위러브가 찬양합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6에서는 정성민 전도사님께서 정 전도사의 육아 성찰 얘기로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육아의 현장에서 나눠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자녀의 성장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데요. 전도사님, 오늘도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전도사의 육아 성찰 일기 정성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아이니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며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힐트를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영육간에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아이니와 점점 친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지난번 아이니 목욕시키는 에피소드 방송 후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조언을 해주셔서 아이니 목욕시키는 일이 한결 쉬워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제법 목욕시키는 일이 손에 익은 듯해 아이니도 전보다 덜 우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아이니를 데리고 외출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니의 병원 진료 때문이었는데요. 한 달 전 병원과 연계된 조리원에서 퇴소를 할 때 간호사 선생님께서 아이니가 배꽃 염증과 척수 문제와 관련된 엉덩이 보조개, 의학적 용어로는 딤플이 의심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큰 병원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최종 검사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셔서 걱정되었던 마음이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병원 진료 직전에 아이니가 밤에 잠도 영 못 자고 밥도 잘 못 먹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별 이상이 없다는 말 한마디가 마음의 위안이 얼마나 되었던지요. 참 말 한마디인데도 전문가한테 많이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부디 오늘 힐트를 들으시는 분들도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이 말씀에 안심하고 주무시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니를 달래며 저는 저의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할 무렵이 생각났습니다. 당시 저는 저의 약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약시라고 하면 그냥 약한 시력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이 약시는요, 교정시력,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도 0.5 이상의 시력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약시라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만큼 하나님 만나기를 절실히 구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시 저는 하나님께서 제 눈을 기적과 같이 회복시켜서
좋아지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약한 상태, 약시 그대로 두셨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전히 저는 약시를 앓고 있습니다. 가끔은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약시가 회복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를 약시인 상태 그대로 두셨음을 믿습니다. 약시를 통해 보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때면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동안 저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은혜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때마다 되새겨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면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찬양이 귓가에 맴돌곤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질병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가장 약한 그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이 찬양도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지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 또한 어쩌면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약함의 경험을 통해 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구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매일매일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나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변함없이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디 오늘 힐트를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 괜찮아, 난 널 사랑해, 앞으로도 널 떠나지 않고 함께 할 거야 하시는 이 음성에 귀 기울이며 평안하게 잠드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며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니는 배꼽 염증과 엉덩이에 문제가 있었어도 아빠의 품속에서 얼마나 평온하고 안전했을까요? 저희 역시 하나님 아빠 품 안에 있을 때 그분의 강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니 저희 약함이 정말 자랑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일기 쓰시며 떠올랐던 그 찬양,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짐리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오늘이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이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오늘이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내가 했던 일 중에 내가 가장 뿌듯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모두 가져가시는 주님 만나시며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 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